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우리 다음 찬양 내가 늘 의지한 예수 찬양할 건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싹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싹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자리에 다시 모였네. 주의 임재 앞에 나오네.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높여드릴 이름 오직 주. 온종일 손 내미시네. 언제나 찾으시는 분을 보내. 온종일 돌보시는 주. 언제나 부르시는 분께 가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이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입술에게 그 은혜 주시도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다시 모였네. 주의 임재 앞에 나오네. 다른 모습으로 나왔지만 높여드릴 이름 오직 주. 온종일 손 내미시네. 언제나 찾으시는 분을 보내. 온종일 돌보시는 주. 언제나 부르시는 분께 가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이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삶의 주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입술에게 부여주시도다.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공로 없이 값 없이
흘려주신 주의 피로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흠없다 귀하다 여겨주신 주 은혜로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흠없이 값없이 흘려주신 주의 피로 조건 없는 은혜 앞에 자격 없는 모습으로 흠없다 귀하다 여겨주신 주 은혜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중에 받은 은혜 다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동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본 말씀 축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림으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오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이 있으면 찾아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예, 강사 목사님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제가 소개자로 이렇게 소개돼서 하나님한테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목사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께 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 소개할 수 있어서 이 자리 마련해 주신 거 참 감사드리고 저는 별로 한 거 없습니다. 좀 그냥 다 차려진 밥상에 그냥 숟가락 놓은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또 저 이렇게 소개할 귀한 하여튼 믿음의 소개자로 하여튼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윤우, 유나 그리고 지혜 진짜 감사드리고 더 훌륭한 목사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소개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강사 목사님은 그 성서 유니온 대구지부 총무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현명 목사님으로 또 계시는 김동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간증하시는 말씀은 그 묵상 세 사람 새로운 이야기라는 말씀으로 오늘 간증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집사님 성경책 안 쓰실 거죠? 죄송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런 철판 고면도에다가 대면 이게 패드가 이렇게 꺼지더라고요. 이상한 자력이 있는지.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한테 반응 안 하는 거 제가 알고 왔습니다. 아멘 안 해도 되고 폰만 안 하면 됩니다. 네, 저번에 구미 땡땡교회 갔는데 그 고등부가 한 1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가서 중간에 이제 그 폰 안내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이어폰까지 끼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하더라고. 이어폰 끼고 게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번 뺐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생긴 거하고 다르게 조금 독하다라는 거. 네. 근데 그 자기 소개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이렇게 그 강사 소개하시는 분의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 소개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이렇게 이제 가사에만 집중하셔서 잘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이제 찬양 인도자한테 여쭤봤거든요. 찬양 인도하신 지가 오래됐냐고. 오래되셨대요. 오래되셨는데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보셨습니까? 가사 틀린 적 있거든요. 찬양 인도자가. 그때 제스처 보셨습니까? 본 사람. 찬양 인도자가 아까 찬양할 때 가사 틀렸을 때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툭 나왔던 제스처 본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아까 고개를 막 흔들었어요. 순간 자기가 찬양 가사 틀렸을 때 고개를 흔들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설교할 때 제가 이제 뭔가 내용이 틀린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야곱이라 해야 되는데 요셉이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게 흔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만 저희 와이프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고개 흔들는 게 자꾸 습관처럼 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형제님
네, 좋은 찬양 인도자로서 우리 고개 흔들리지 않기를. 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귀하게 기회 주셔가지고 같이 하게 되는데요. 앞에 그 화면 보시면서 우리가 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묵상 세 사람 새로운 이야기라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네, 거기 한번 네 클릭 한번 해보실래요? 네, 그러고 나서 마우스 안 만지시면은 네. 자, 달마의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나온 거는 이제 2002년입니다. 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을 때 그때 나왔던 영화입니다. 자,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스님들하고 조직폭력배들이 같이 지내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좀 다르잖아요. 네, 여기도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 좀 다르잖아요. 중학생 다르고 고등학생 다르고 물과 기름 좀 다르고 굉장히 특이한데 교복 입은 애들이 몇 명 있네요. 그래서 네, 오늘 학교 가시는 겁니까? 네, 오늘 학교. 네네네. 꽃 따라준다고. 네, 왜 교복 입어야 될까? 네네. 전통.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왜 학교 가나 싶어가지고. 네. 근데 왜 학교 가요? 갑자기 이상해지네. 기숙사요. 몰랐어요. 네네. 그럼 두 가지 용도로 오늘 지금 복장을 잘 지금. 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폭력배들하고 스님들하고 좀 다른 부류입니다. 섞이기 쉽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인데요. 근데 같이 있다 보니까 생기는 에피소드를 다루는 영화가 달마의 놀자라는 영화입니다. 자, 그런데 티격태격하니까 스님이 불러가지고 얘네들 좀 중재시키려고 문제를 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그들 앞에 놓인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항아리에 물을 먼저 채우는 팀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밑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라는 건데, 근데 스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이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 10분 안에 해야 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구멍 막는다고 해가지고 손이나 입고 있는 옷 벗어가서 막아둬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가지 써도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도구 일체 쓸 수 없다라는 좀 조건이 많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요즘 그러십니까? 킬러 문항. 네, 달마의 놀자 2002년판 이제 킬러 문항입니다. 자, 빨리 해봐라라고 이렇게 이제 스님이 재촉하십니다. 자, 이게 구멍이 얼마나 크냐니까요, 저 정도입니다. 구멍이 위치도 조금 얇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도 쭉쭉 빠져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구멍이 보니까요, 사람 손 2개, 발 하나는 좋게 들어갈 것 같은 큰 구멍입니다. 자, 스님들 좀 고민하십니다. 이게 좀 만만치 않다고 느꼈거든요. 조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쉽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스님들은 저희와 같은 그런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요,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중학생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고등학생들 생각하는 게 다른 것처럼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종교인들은요, 문제의 원인과 그 해답에 대해서 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물 채우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알죠? H2O? 근데 그거 아니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문제 돼가지고 스님 한 분이 항아리 안에 들어가십니다. 손모아 합장하시면서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간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표정을 보니까요, 정답 맞췄다 같은 그런 표정입니다. 자, 큰 스님께서요, 땡 그럽니다. 나는 진짜 물 채우러 오겠다. 물 채우러 오겠다. 그러니까 너네는 정답이 아니다라고 스님이 답하십니다. 자, 옆에 있던 조폭들도 난립니다. 조폭들은요, 스님들과 달라가지고 종교적이지가 않고 형이하학적이고 또한 비철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니까요, 힘, 명령, 근육입니다. 그게 되게 익숙한 세계관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까 절 마당 옆에 있던 연못에서 계속 물을 길어 나르는 건데 도구 쓸 수 없으니까 그나마 생각한 게 신고 있던 고무신, 그리고 조폭 중에 한 명은 깨어져 있는 구멍을 위로 치켜 세우면 물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없어도 고무신에 물 길어가지고 10분 안에 채울까 싶은데 구멍이 있으니까 물을 채우는 거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역할을 했던 박신양 배우가 뭔가 번뜩 떠올랐습니다. 요즘 하가로 조금 젊은 세대들한테 나타나시는 분인데요. 근데 이 박신양 배우가 번뜩 생각이 났는데 아우들한테 명령합니다. 들어 명령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 스님들은 조금 말이 깁니다. 종교인들은 오늘도 좀 불안하죠. 좀 길 것 같다는 이 불안감 느낌. 자, 근데 조폭들은 좀 다릅니다. 간결합니다.
명령밖에 없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명령체입니다. 들어. 그래서 아우들이 영문은 모르지만 형님이 얘기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디 가냐니까요. 그들이 조금 전까지 고무신에서 물기로 오고 있던 그 연못으로 갑니다. 큰 형님이 던져 그럽니다. 자, 근데 10분 다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눌러 해가지고 아우들이가 들어가서 누릅니다. 자, 물이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답변 안 할 걸 내가 기대하고 있다라니까. 답변할 걸 기대하지 않고 답변 안 할 걸 기대하고 있다니까.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지금 이렇게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지금 2명이 웃고 있습니다. 너가 웃으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네, 누르니까 지금 한 명 더 추가 3명 웃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누르니까 물이 가득히 채워집니다. 저 방법을 알면 구멍이 1개가 아니라 구멍이 5개가 나든 아니 바닥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연못 되게 좋고요. 강물도 되게 좋고요. 바닷물은 금상첨화입니다. 바닷물 높이보다도 수면보다도 더 높은 항아리는 없기 때문에 어떤 항아리라도 던지면 물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췄다 해가지고 큰 스님이 이제 뭐 조직폭력배들에게 승리 이렇게 이제 하는 영화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는 주제는 이제 묵상이라는 거고 큐티라는 그런 주제도 조금 가미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영화를 보다 보면 묵상에 대한 정의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바로 묵상은 풍덩입니다. 풍덩.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앞에 보시면 이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창세기 50장 마지막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했던 창세기가 50장에 가서 요셉의 형들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야곱의 12아들 그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들에 대한 해상입니다.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있었던 이야기 기본적으로 아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으로 팔아넘긴 거. 그래서 인생이 꼬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같이 하셔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50장은 어떤 거냐면 이 50장은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 50장 요 15절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다 보니까 형들이 긴장합니다. 오랫동안 복수하지 않았던 그 요셉을 만났고 겪었지만 그런데 아버지라는 뒷배경이 사라지니 요셉이 이제 드디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라고 긴장합니다. 자, 그래서 형들이 찾아가서 요셉한테 부탁합니다. 하는 말이 뭐냐니까요. 우리가 너를 팔았던 거 그거에 대해서 이들이 시인합니다. 허물과 그리고 악과 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요. 형들은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로 가면 좋겠다면서 제시하시는 단어가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면 좋겠다. 용서하면 좋겠다면서 우리의 옛 이야기 가운데 머물지 말고 새 이야기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창세기 50장 20절은 창세기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해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도레미파솔 라 할 때 그 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악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고백하는 거 뭐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 선 요거 천지 창조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닌 독서실이 토브 독서실이었습니다. 토브입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면서 하나님 어떤 분으로 소개하는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근데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니까요. 악의 이야기, 옛 이야기를 선의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로 바꾸시고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창세기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놓여져 있는 위치가 되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본문 15절과 22절 앞에는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이후에는 드디어 요셉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5절과 21절은 죽음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죽음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만나야 될 하나님, 경험해야 될 이야기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은 본문의 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접니다.
저의 어렸을 적의 사진입니다. 요즘은 뭐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출산할 때 스마트폰 이제 간호사 선생님 드리면 사진 이렇게 딱 이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사진 이렇게 막 이렇게 찍어서 줍니다. 근데 저기 그 한번 물어볼게요. 그 솔직하게 답하면 돼요. 제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느낌 바대로 40? 40도 41하고 49은 큰데 47 정도. 네. 자, 우리 옆에 우리 형제 41. 이야, 47 그랬는데 41 마지막으로 43. 니 약간 절충하는구나.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제가 이제 자매들한테 인기가 나쁘진 않아가지고 우리 뒤에 눈 동그랗게 뜬 자매. 네, 제 나이 몇 살로 보입니까? 흰머리 감안해서 45. 고맙습니다. 네. 저 52입니다. 네. 저 1974년생입니다. 1974년생이고 여러분들 뭐 아버지 뻘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74년생인데 그때 대한민국이 잘 살지 않았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역사책에 있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치하에 이제 제가 태어난 거죠. 그때는 집집마다 카메라가 없었대요. 카메라가 있는 집은 부자였대요. 저희 집도 부자는 아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니까 동네 골목 다니면서 사진 찍어요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현상에서 그거 갖다 주면서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저희 집도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애 앉혀놓고 뭔가 기념될 만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진 하나 찰칵 찍어둔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 아마 다 맞추실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나이를 감안하는 그 여러분들의 역량을 감안해 볼 때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저 앞에 있는 저 아이는 태어나서 100일이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100일이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우리 자매님, 네. 제가 지난주에 알았어요. 그 옷 있잖아요. 제가 이때까지 그 옷에 대해서 관심 크게 없었는데 저거 뭐지? 저거 누가 막 사인한 건가? 막 싶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지나가다 애들 많이 입잖아요. 그거 이제 브라운 땡땡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됐어요. 자, 우리 브라운 옷 입은 자매님 100일 지났을까요? 안 지났을까요? 지났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주장을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100이 지났다는 근거가 뭘까요? 그냥 내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다. 네. 그냥요. 네. 제일 중요한 답 했습니다. 네. 그 영어로 잘 대답해 주었고요. 자매 고맙습니다. 네. 100일이 혹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갓난애들 봤어요? 아니면 어린 조카들이나 안을 때 어떻게 앉는지 봤어요? 이렇게 앉잖아요. 한 손으로 목 받치고 한 손으로 허리 받칩니다. 100일 안 된 애들은 저렇게 혼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진이 귀했고 제가 74년 8월생이에요. 지금 여기 이 아이 보시면은 반팔에 반바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육 상태나 옷 입고 있는 상태나 그때 당시에 카메라가 귀했다는 여러 정황들을 감안을 해본다면 74년 8월생인 제가 75년 7월이나 8월쯤 되었을 때에 기념한다고 사진 하나 찰칵 찍어 뒀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그 날짜가 안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죠. 저는 첫째입니다. 제가 이제 태어나서 그 100일이 되었던 날은 74년 12월 그 엄동설한의 어느 날입니다. 제가 첫째다 보니까 또 친척들이 가까이 사셔가지고 그래서 저기 살았습니다. 그 서구 내당동 어렸을 때 살았는데 친척분들 모시고 이제 밥 한 끼 한다고 어머니가 준비하던 그 날인데 그런데 그날 첫째 태어나서 100일 되는 날 저희 어머니께서 급성 질환으로 생을 마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아이는 이제 엄마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그 드릴 말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천국 가기 힘든 직업이 목사라는 거. 근데 천국 갔으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제가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하나님 건강은 저희 책임이 있는데 생사는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인데 왜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의 인생을 여기까지로 선 닦으심으로 남아있는 핏덩어리 같은 저로 하여금 왜 엄마 없는 인생이라는 무대 배경에서 살게 하셨습니까? 요거 제가 굉장히 하나님한테 제가 가지는 질문이고 궁금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상담 받아보고 상담 대보면서 그렇겠거니라고 나름 짐작은 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온전하진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천국 가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삶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20살 되기 전에 특별히 이제 여러분처럼 중고등학생 시절에 내 삶이 좀 어땠나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서 정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단어가 5개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방치입니다. 지금 글자가 방치인데 여러분 알잖아요. 방치 그냥 버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2020년에 코로나 때 그때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니까요. 눈 뜨면 안 계시고 잘 때 되면 들어오십니다. 뭐냐니까요. 너무 열심히 사셨습니다. 사촌 형들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카인데 사촌 형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동희야,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작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덕을 받은 것도 있겠죠. 그런데요, 부모님의 열심히 산다라는 것이 뜻하지 않게 자녀들에게 줬던 코드가 뭐냐? 방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니까요, 강압입니다. 강제로 누른다라는 건데 저희 집이 어땠냐면은 아버지가 안 돼 그러면 뭐든지 안 되는 게 저희 집입니다. 아버지 안 돼 한마디에 뭐든지 다 끝나는 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여러분들 요즘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제 수학여행을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영남고등학교 나왔습니다. 혹시 우리 영남고등학교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영남고등학교 다녔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갑니다. 뭐 3박 4일 이렇게 간다 해가지고 교복 입고 다니다 보니까 사복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수학여행 가는데 저기 잠바 하나만 좀 사주시면 좋겠다. 저는 당연히 아버지가 안 돼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아버지가 그래 필요한 것 같다 사러 가자 딱 그런 거예요. 저를 어디 데리고 가시냐니까 여러분 저 서문시장 아시죠? 서문시장 아시는데 서문시장 있고 그 길 건너편에 보면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서문교회와 서문시장 사이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 밑에 내려가면 서문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거기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들 옷에 여러분들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여기 이제 왼쪽에 뭐 있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아디다스 있고요. 우리 저기 아디다스 있고요. 네, 나이키나 뭐 등등 브라운 등등 여기 뭐가 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시절에 여기 옷이 뭐가 있는가 되게 중요한데 아버지가 저를 이제 어디 데리고 가시냐니까 여기에 뭐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서문 지하상가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십니다. 마음이 되게 힘들어졌죠.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 성격을 아니까 또 잠바가 필요했으니까 아버지가 어느 가게 앞에 딱 서더니만 여기 잠바 괜찮아 보인다면서 이 중에 하나 고르자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잠바 필요해가지고 하나 골랐습니다. 딱 고른 게 뭐냐? 흰색 얇은 잠바입니다. 요즘 용어로는 이제 바람막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괜찮습니다 하고 딱 들이밀었는데 아버지가 안 돼 그래요. 저희 집은 아버지 안 돼 그러면 뭐든지 안 되는 집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여쭸더니만 아버지가 이제 흰색은 때 타서 빨래하기 힘들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골라줄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옷을 딱 고르십니다. 고르시는데 그 옷은 이제 문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상입니다. 색상이 어떠냐니까요. 흰색 옷을 골랐던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시하시는 색상이 무엇이냐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도 조금 있는 색깔인데 교회 본당에 가면 되게 마주치는 색상입니다. 교회 장의자 있죠. 장의자 색상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장의자 색상을요 누리끼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저한테 골라준 옷 색상이 뭐냐니까요 누리끼리한 노란색이었습니다. 그 옷 괜찮다고 저한테 들이미시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누리끼리한 그 잠바에는 무늬가 있어요. 무슨 무늬인지 아세요? 여기 지금 아무도 그 무늬 있는 옷 입은 분이 없어요. 그 무늬는요 꽃무늬예요. 네. 그런데 그 꽃무늬가 요만한 게 따라락 바뀌었으면 제가 1990 그때가 이제 90년이니까 1990년에 제가 철학산에서 패션 리더로 추앙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꽃무늬 크기가 얼마냐니까 손바닥만 해요. 손바닥만한 꽃무늬가 저기 장로님 지금 이제 카네이션 저 꽃 달았는데요. 저 정도보다 좀 더 컸던 크기입니다. 네. 저 꽃무늬 같은 게 팔, 등, 모자 앞뒤에 툭툭 프린트 있습니다. 기겁하겠는 거예요. 누리끼리한데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잠바를 아버지가 들이미는 거예요. 괜찮대요. 입어보래요. 색상 좋대요. 디자인 멋지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성격 아니까요. 입고 거울 앞에 딱 섰거든요. 세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문제는 그 누리끼리한 꽃무늬가 들어있는 그 얇은 잠바 양쪽 어깨에 뽕이 들어가 있어요. 뽕 알죠? 전문 용어로 스펀지예요. 그래서 뜩 잡았더니 막 이렇게 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복은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각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잠바는 진짜 이렇게 스펀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기겁을 하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공부할 때 지금 문맥은 뭐냐? 강압입니다. 흰색 얇은 바람막이 잠바겠습니까? 누리끼리한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양쪽 어깨 뽕이 장착된 잠바겠습니까? 후자입니다. 그래서요 17살 꽃다운 나이에 제 김동희라는 그 인생이 설악산에 그
잠바 들고 가서 입고 다녔던 흑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저희 아버지 살아생전에 제가 이거 못 따졌는데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면 반드시 제가 따져야 될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끄러움인데요. 이제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저런 핏덩어리 같은 애를 데리고 산다, 아내 사별하고 난 다음에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은 복지제도가 좋아가지고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들이 꽤 많습니다. 7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에는 복지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시간이 지나니 주변 분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권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재혼을 하시게 됩니다. 뭐 재혼해도 괜찮습니다.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재혼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참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삐걱삐걱 거리더니만 결국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두 분이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반에 거의 한 20몇 명 이렇게 있잖아요. 많아도 30명인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거의 60명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반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고 선생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봐도 저희 반에 저희 가정처럼 이혼한 가정이 없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그거잖아요. 분명히 나한테 일어나는 사실인데 그걸 차마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상태. 이 부끄러움이 굉장히 저한테 오래 갔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망 없음입니다. 지금 제가 말 차마 다 못 드리는, 시간 관계상 못 드리는, 또한 시간을 10시간을 주더라도 부끄러워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 감안해 보면 저는 완전히 소망이라고는 1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그거잖아요. 요 코너로 돌면 뭔가가 있을 거야. 이 언덕을 올라가면 내리막이 나타날까에 대한 그 기대인데 그 기대라는 게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얼굴이 소망 없음이라고 적혀 있을 만큼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런 모습으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살아갔었습니다. 목사님, 무슨 그런 소망 없다는 말은,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냐고 누가 저를 이렇게 혼낼 수 있습니다. 좀 가정이 상황가 좀 힘들었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상황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기도받았을 텐데 무슨 그런 소망 없다라는 믿음 없는 말을 하냐라고 누가 저를 이렇게 혼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생긴 건 모티 신앙처럼 생겼고, 네. 뭐 부모님이 교인이신 것 같은 그런 이제 종교인, 교회 오빠 또는 교회 아저씨 같은 이미지긴 한데, 근데 저는요 20살 때까지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제가 만약 교회라도 갔으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여기 앉아라 뛰었으면, 동희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신다, 소망 있다, 기대해보자, 내일 있다, 기도해 줄게라고 격려해 줄 사람이 있었을 텐데 아무도, 진짜 아무도 저의 삶에 찾아와서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어머니께서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어머니 키가 170입니다. 요즘도 여자분 키가 170이면 결코 적다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 아버지하고 어머니 결혼 사진이 있는데 거기 딱 보면 어머니가 키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아버지가 173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는 신발 때문에 여자분이 좀 더 커 보였죠. 근데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지금 100세를 바라보십니다. 정정하게 살아계십니다. 외가쪽 친척 중에서 어머니와 같은 급성 질환으로 생을 마감하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 생을 마감한 여자가 남겨놓은 유일한 핏줄이 접니다. 그러다 보니 10대 시절, 20대 시절에 나도 어느 날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짙은 그림자로 오랜 시간 저를 쫓아오고는 했었습니다. 이거 구글에서 우연히 본 사진입니다. 그런데 저분, 물론 저거 설정입니다. 설악산의 흔들바위 아무리 흔들어도 안 넘어가는 것처럼 저거 고정된 바위입니다. 그런데요,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힘들다고 팔 하나 살짝 내리면 저 돌에 깔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위기의 남자. 뒷배경 보니까요, 강야입니다. 그리고 구조기가 지나가더라도 저 돌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저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분 꼭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 절규, 이 외침은 저희 10대 시절의 저희 외침입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차마 부끄러워서 다 말 못할 무수한 많은 일들이 저희 집안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 집 정황에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용어 쓰겠습니다. 그놈의 집구석에서 네. 그놈의 집구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집을 나가겠다, 아시죠? 네, 출가의 반대말, 집을 나가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적이 이만큼 차올랐던 날들이 참 많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 상위 50% 속하는 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그때 10대 시절에 제가 이제 밖으로 나갔으면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모님들?
미안하다. 오늘 가장 추악한 꼴을 내가 지금 봤다. 나갈 때 눈 씻어라. 네. 자, 그래서 막 뛰쳐나고 싶은 그 욕망. 네. 그다음에 이놈의 집구석.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팔자련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만 살자 싶어 가지고 그냥 끊고자 했던 그 무수한 많은 날들의 욕망. 그래서요, 집을 나감으로 인생을 그냥 끝내므로 그냥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었던 무수한 날들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저는 용맹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만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김동희 목사 사사사, 네가 용맹했더라면 면 10대 시절에 어땠을 것 같아 태태 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용맹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용맹하지 않은 그 용기 일의 부족함이 돌아보니 저로 하여금 그놈의 집구석에 앉아있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여금 이놈의 교회 가운데 앉아있게 만들고, 여러분들 하여금 그 다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을 맞이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며 용기가 부족했다, 용맹하지 않았다도 하나의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던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을 가면서 제 인생이 제 의도와는 다르게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속했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제가 학생들 앞에 설교할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이 한 장의 사진에는 김동희라는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을 갔는데 이상하게 수많은 종교 동아리들이 저한테 자꾸 이렇게 컨택이 됩니다. 고등학교 선배가 계셨는데 그 선배가 되게 사람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동희야, 네가 대학 왔으니까 네가 좀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눈 뜰 필요가 있지 않겠니 하면서 저를 이렇게 그분 동아리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동희야, 네가 여기서 30개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네가 이 진리가 뭔지 눈이 뜰 거야. 딱 얘기하시는 거. 제가 그 말에 제가 이제 믿고 10개 정도를 듣는데 10개 정도 듣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단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제가 이제 빠이빠이 하면서 제가 동아리 탈퇴를 합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또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 3일 뒤에 그 동아리 방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방문을 합니다. 갔더니만 그 동아리 방에 이제 4학년 누나가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는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동아리 가면서 그 동아리에 있는 분들을 다 만나봤는데 그 누나는 그 동아리에서 제일 예쁜 누나입니다. 누구 닮았냐니까요, 수지 닮았습니다. 그리고요, 긴 생머리입니다. 너무 예쁜 누나입니다.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만약에 동성로 가다가 만나도 제가 그 알아볼 정도로 되게 예쁜 누나입니다. 제 인생에 만났던 두 번째로 예쁜 누나. 실제로는 첫 번째인데 와이프가 있으니까 두 번째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또 녹화가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쁜 누나였습니다. 근데 그 누나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누나가 이제 들은 거죠. 김동희 탈퇴한다고. 그래서 누나가 이제 딱 오더니만 앞에 앉으시더니만 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제 손을 탁 잡고 이 누나가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제 손을 붙잡고 그 수지 닮은 그 예쁜 생머리 그 누나가,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어택입니까? 미인계잖아요. 그래서 미인계가 훅 들어온 거예요. 20살 그 남자애가 허헉 하면서 침 흘리면서 이렇게 미인계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몰라도 그때 제가 누나한테, 누나 이때까지 잘해준 건 너무 고마운데 다음에 좋은 데서 만나요 하면서 제가 빠이빠이 하고 제가 그 동아리를 나갑니다. 근데 그 동아리 갈 때마다 제가 늘 이상했고 물어봤습니다. 선배, 저 동아리 방에 액자에 붙어있는 저 중년 아저씨는 도대체 누구냐고 여러 번 물었는데 선배들이 그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 동희야, 네가 30개 다 들으면 저분이 누군지 알게 될 거야 라면서 답하는 걸 미루셨습니다. 근데 이 액자에 나오는 있었던 그 중년 아저씨가 요즘도 언론에 나옵니다. 정명석입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JMS 갔던 거죠. 1990년대 때는 캠퍼스에 JMS가 아주 문제였고 요즘은 이제 신천지죠. 저도 모르게 이제 JMS 갔던 거죠. 그 이후에 수많은 동아리를 갑니다. 불교 학생회에서도 저보고 오라 그러고, 그 다음에 증산도에서도 저보고 오라 그러고. 혹시 여러분 은행에 업무 보러 갔다가 은행 창구 직원한테 전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은행에 업무 보러 갔는데 그것도 입학했을 때 그때 3월 달인데 창구 직원이 저한테 전도해가지고 갔더니만 거기도 또 이단인 거예요. 막 그렇게 이제 이단이 막 팔이 끓듯이 막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수업 듣는다고 이동하다가 캠퍼스 안에 1군의 무리들이 테이블을 펼쳐놓고 책을 파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무슨 책 파나 싶어서 딱 갔는데 다 기독교 서적인 거예요. 제가 그냥 쓱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던 형님 한 분이 저를 딱 부릅니다. 4학년인데요. 혹시 여러분 저기 경남 산청에 있는 학교 대안학교인데 간디학교라고 아십니까? 거기 이제 간디학교라는 그 굉장히 오래된 대안학교인데 지금도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박종하라는 형님입니다. 이분이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신입생이냐고. 네.
교회 다니냐고.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너처럼 교회 안 다니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행사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와봐. 그러면 초대장 하나 줍니다. 행복으로 초대라는 되게 옛날에 쓰던 많이 쓰던 그 용어, 그 행사입니다. 저는 그냥 네 하고 그냥 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행사가 5시에 있다 했는데,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상위 50%에 속한 외모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정도 옛날에 얼마나 제가 이제 꽃미남이었겠습니까? 제가 F4에 제가 속했던 정도로 제가 칭찬받았던 미모를 옛날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부어라 마시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생활 내 인생을 저를 굉장히 안타까운 눈빛으로 몇 명이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인생을 굉장히 그때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여기저기 동아리 오라는 데 많아가지고 막 갔다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거기 5시에 모임한다고 오라 그랬는데 시계 보니까 7시에요. 설마 할까? 그리고 또 가봤어요. 모임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 열고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누가 한 분이 탁 나오는 거예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는 사람 없으니까 저 앞을 쓱 지나가야 되는데 그분이 멈추더니만 제 이름을 딱 부릅니다. 너 내가 지난주에 만났던 김동희지 딱 부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딱 봤더니만 그 박종아 그 형님이 2부 순서 준비하러 가다가 저를 딱 마주쳤던 거죠. 그러면서 잘 왔다 하시면서 저를 데리고 간 데가 이 IVF라는 대학생 선교단체입니다. 제가 여기 20살 때 들어가서 그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복음 듣고 학생 멤버로, 학생 리더로, 파트타임으로 그리고 풀타임으로 해서 20살 때 들어가가지고 제가 46대 때까지 27년 동안, 앞으로 제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3분의 1을 제가 이 단체에서 보내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 찍혔던 사진인데요,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저는 학생들 앞에 설교할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면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건면할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속했던 대학생 선교단체의 후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막강한지 몰랐습니다.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이야기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달마에 놀자라는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영화의 장면에서는요, 구멍이 1개였습니다. 그런데요, 김동희라는 인생의 영화에서는 구멍이 5개입니다. 방치와 강압과 부끄러움과 소망 없음과 죽음에 대한 공포의 그 구멍이 5개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 구멍이 많아 물 1ml도 담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십자가의 연못과 말씀의 연못과 교회 공동체 연못은 더 크고 깊다 보니 여전히 저는 구멍이 많습니다. 키스는 수도 없고 많고, 근데 구멍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연못에 풍덩 잠기니 물을 채울 수 있고 주께서 맡기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의 가족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0.8, 저희 가정 출산율 5.0입니다. 조금 출산율이 높습니다, 저희 집은. 혹시 집에 4명이신 분 계십니까? 형제가 4명이다. 네, 형제가 5명이다. 네, 제가 1등이네요. 네, 외모도 1등인데 맞지? 여기서 웃는 거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그 예전에 어느 교회 섬길 때 주일날 갑자기 찍힌 사진입니다. 사진관에서 관광지에서 찍힌 사진이 있는데 주일날 갑자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상 만들어야 된다고 성도님들 가족 사진 좀 찍어달라 해가지고 갑자기 찍힌 사진입니다. 김동희라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넥타이 메고 있는 목사가 됐다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입니다. 옆에 저희 아내입니다. 지금 결혼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이었습니다. 너무 자존감이 바닥이라 가지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누가 자기 집에 귀한 딸 나한테 시집 보낼까?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전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섭섭하다. 남의 이야기라고 동조 안 해주네. 네. 보통 이렇게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권사님들이 아멘 이러면서 막 해주시는데 한 번 더 해볼까? 연습이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집 밑에 저희 애들인데요. 밑에 그 앉아있는 아디다스 3번 있습니다. 이 아이 지금 원래 22살입니다. 지난주에 제대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둘째 옆에 있는 딸내미인데요. 우리 집에 유일한 딸입니다. 얘 지금 원래 이제 대학 갔습니다.
대학 갔고 양옆에 흰 옷 입은 아이들 네 지금 원래 중2입니다. 자 중2 중2 부탁한다. 중2들인데요 쌍둥이입니다. 저희가 셋째 임신한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갔더니만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쌍둥이인데 그런 거예요. 제가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가 저희 처가 쪽에 쌍둥이가 없습니다. 쌍둥이 유전자가 없는 집 같은데 쌍둥이가 탁 들어섭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물어 따져야 될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쌍둥이 놓고 정신 못 차리다가 응애응애하면서 제가 안고 있는 아이를 마지막으로 낳았는데 얘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데요. 우리 집에서 제일 기가 셉니다. 거의 우리 집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제 컨트롤 밑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이제 2인 작격으로 제가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는 제가 원치 않았고 제가 상상치 않았던 무슨 많은 이야기들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가 된다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고, 애를 낳는데 한둘이 아니라 5명이라고, 쌍둥이도 있다고. 그런데 놀랍게 구성이 4남 1녀라고. 저는 오늘 저녁에 일이 있어가지고 집에 가면 한 10시쯤 됩니다. 그러면요 집은 지금 이제 개판되어 있는 거죠. 4명의 아들들이 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네. 자, 그런데 제가 원치 않았고 제가 한 번도 상상치 않았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살고 있는 김동희는 불행하다? 아닙니다. 제가 원치 않았고 상상치 않았고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야기지만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이야기를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야기에 대한 주권과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옛 이야기 말고 옛 이야기를 지워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새 이야기로 우리를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거 지금 저랑 약간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글자가 다 지금 이제 깨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뒷배경을 요거 이제 다 깜장색으로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안 돼. 그 설정하면서 이걸 글자 흰색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안 잡아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말씀 잘 못 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생긴 지금 이제 착오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묵상의 여정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제 묵상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뭐냐니까요. 내 자의 어둡고 좁고 음습한 창고를 벗어나 하나님의 거대하고 강하고 신비하고 낯선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일, 그게 묵상이다. 즉 달리 말하면 어둡고 음습한 창고의 옛 이야기를 끝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도 이제 안 나올 건데요.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한번 넘겨주시면. 네, 자, 고맙습니다. 굉장히 민첩합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셨는데요. 네, 자, 성경 구절인데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잘 읽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되게 분량이 방대합니다. 1장부터 52장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간결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경고와 예루살렘이 실제로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52장에 되게 낯선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여호야킨 왕이 38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 있다가 풀려났다라는 이야기가 생뚱맞게 등장합니다. 왜 이야기가 이 거대한 서사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거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2장 28절인데요. 세 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 고니아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인가, 아무도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는 질그릇인가입니다. 여기 고니아는 여호야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호야킨 고니아 인생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깨져서 버려진 항아리,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 질그릇. 아니, 누가 그 깨진 것들을 거들떠 보겠습니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깨어진 질그릇 같은 그 인생이라고 예레미야 여호야긴의 인생은 끝났어라고 말하는 이 사람, 22장 28절의 하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여호야긴의 인생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멍이 1개가 있고 구멍이 5개 있으면 그러면 요래저래 뭐라 써보겠는데, 완전히 깨져 버려져 있는 그 조각조각 같은 것들은 그거는 버리는 게 상책인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보기에도 그거 쓸데없다라고 여겨졌던 그 인생을 하나님 복원하셔서 그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새 소망을 일깨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혹시 이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킨츠키라고 일본어입니다. 키는 금입니다. 제가 김동인데 새 금자인 것처럼요. 키는 금이고요. 츠키는 뭐냐?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킨츠키는 뭐냐? 일본에 있는 도자기 기법입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요. 산산이 끼어져 있는 그 조각조각들을 금과 은을 통해서 연결해 가지고 완전히 더 고가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그 기법, 이게 바로 킨츠키입니다. 킨츠키는요, 그래서 구원의 예술입니다. 죽었다, 끝났다, 이제는 이야기가 없다라는 곳에 이야기가 시작되게끔 하는 예술입니다. 그래서요, 상처를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고 그 상처를 이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야기로 전개해 나아가는 예술 기법, 이게 바로 킨츠키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겠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뚝입니다. 꺾을 때 나는 소리. 하나는 뭐냐? 후입니다. 끌 때 하는 소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솔직히 그렇거든요. 저도 지금 앞에서 설교하지만 아이고 야들아 아이고 야들아. 네, 근데 오늘 굉장히 놀랍습니다. 목사님 혹시나 뭐 약속하셨습니까? 이렇게 앞 안 쳐다보면 내가 너거 나중에 뭐 안 준댔습니까? 보통 이렇게 중고등부하면 이렇게 안 보는 애들이 한 3분의 1 되거든요. 근데 오늘 놀랍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50% 외모니까. 미안하다. 이제 더 쓰면 너희가 지금 네, 자매, 네, 미안해요. 네, 오늘 하루 자매 정신 건강이 내가 좀 이렇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도 모자 쓰고 애가 낫다. 네, 눈 가리면서 네, 눈으로 비웃는. 네. 자, 그래서 제 교회에서 없는 말이죠. 뚝과 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 네, 소망의 일인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영화입니다. 2007년에 상영했던 영화고 항정민하고 임수정이 나옵니다. 항정민은 어떤 사람이냐? 네, 알코올 때문에 간경변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임수정은 네,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서 러브 스토리가 전개되어지는 영화입니다. 2007년에 제가 이제 가을에 상영할 때 봤는데, 자, 항정민하고 임수정이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냐니까요. 임수정이 원래 요양을 받고 있던 곳에 항정민이 몸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 요양원에 들어가면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만나면서 네, 두 사람의 사랑이 싹틉니다. 그리고 결혼합니다. 근데 이거를요, 감독이 되게 놀랍습니다.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요, 감독이 이 둘의 사랑의 전개와 위기를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배경으로 같이 그림을 잡고 나아갑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 봄입니다. 사랑이 싹틀 때 저는 여름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합니다. 가을인데요, 근데 약간 스산합니다. 가을의 그 스산함이 두 사람의 결혼 뒷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뭔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래서 항정민에게 옛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너는 여기 시골에 처박혀 살 사람이 아니다면서 항정민을 꼬셔가지고 다시 항정민을 음주 가무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임수정을 버리고 항정민이 도시로 나가죠. 그 사이에 임수정은 병이 악화되어 네,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정민 역시 몸이 조금 좋아졌지만 다시 술 마시고 생활이 방탕케 되니 네, 그의 몸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정민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 집은 두 사람이 같이 살던 집입니다. 그런데요, 임수정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배경이 뭡니까? 겨울입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배경을 통해서 이 영화는 스토리를 전개시켜 나가는데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눈이 날리는 겨울입니다. 눈이 날리는 겨울에 항정민의 인생도 끝났고 이젠 이 나쁜 자식, 이 나쁜 놈, 인생 끝났다 싶은데요, 그 끝났다 싶은 찰나에 영화가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장면인데요, 항정민이, 임수정은 이제 죽었는데 항정민이 두 사람이 함께 만났던 그 희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겨울입니다. 눈이 날립니다. 더 소망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희망의 집의 문이 이 탕자 같은 항정민을 향해서도 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멍이 하나든 5개든 아니면 아작나 있는 것 같은 인생이든 그 어떤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희망의 집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희망과 그 너머의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이제 줌으로 묵상 나눔을 같이 할 때 겪었던 일입니다. 한 분의
그 성도님이 이제 저희랑 같이 모임을 이제 하시면서 이분이 제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중간 중간에 지금 이제 퇴장하고 계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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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그 모임을 이제 그 줌으로 이제 모임을 하는데 어느 이제 60대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께서 그 60대 중반이셨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70대가 되실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이제 그 같이 나눔을 하는데 줌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나눔하시면서 되게 많이 쓰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저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하나님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시네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만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뭐냐니까요. 이분이 그때 60대 중반인데 20년 전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직업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근데 출근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요. 왜 주저앉았냐면은 너무 힘든 세 사람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사춘기 겪고 있는 큰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출근해야 되는데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하소연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내 너무 힘들다고, 내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우울이 너무 심해져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막 절규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뭔가 번뜩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냐니까 이분 교회는 매일 성경을 성도들한테 주는 교회였어요. 그걸 받아 가지고 집에 두고 있었고 잘 하진 않았는데 그날 그게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날짜 본문을 딱 펼쳐가지고 읽습니다. 읽는데 그날 본문 읽고 난 다음에 이분이 딱 하나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큰아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미쳐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가 출근하기 전에 이 성경책 읽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큐티에서 거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겠다라는 기도를 하나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20년 동안 지켜가시다 보니까요. 이분의 인생이 시어머니 가, 남편 이, 큰아들 이 주어되지 않고 하나님 이 주어되는 인생을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렇게 20년을 사시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PPT입니다. 자, 여러분, 저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평소 하는 것보다 1.5배속 말 속도로 이렇게 되게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왔는데 자,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오늘 저는 그 달마의 놀자를 그리고 저의 이야기 그리고 깨어져 있는 그릇을 잇는 킨츠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망의 단어가 있으니 그게 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될 바로 그 단어인 것이죠. 요거 제가 목사님한테 받았던 여러분 단체 사진입니다. 이 단체 사진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의 주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 하나님이 되어지는 자리로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그 구멍, 여러분들의 키스,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우리 동막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의 주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서 저의 이야기와 몇몇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 가정에 옛 이야기가 끝나고 새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친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고 내가 규정짓고 내 권위자가 나에게 규정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들로 내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는 무수한 많은 구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 문제되지 않음을 알아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주어 삼는 청소년기를 보내며 인생의 날들을 소망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 되어지는 우리 친구들 중고등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